축복합니다. 약간 공기가 답답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히타의 바람이 이제는 좀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아마 봄이 오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이제 바깥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움직여지는 이 뜨거운 공기, 훈훈한 공기가 이제는 훈훈한 공기와 같이 느껴지진 않은 듯합니다. 이러한 느낌이 아마 우리를 졸립게 할 수도 있고 피곤하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함께 조금 잠깐 몸을 좀 움직여 가시면서 기지개도 피시고요. 좀 공기를 좀 순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뒤에 문도 좀 열어주셔서 이 공기가 좀 이렇게 바깥으로 좀 순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산소가 부족하면 졸음이 옵니다. 그리고 그 졸음은 예수님이 와도 말릴 수가 없을 겁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찾아오는 졸음은 누구도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그 인터넷 기사 속에서 의사들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 기사 뉴스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의사분들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골치가 아프답니다. 환자들 때문에. 왜 환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가 보았더니 그 환자들이 자신의 병명과 진단까지 스스로가 다 내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증상을 열심히 찾아보고는 거기에 필요한 약제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증상의 효과들, 이런 것까지 다 살펴서 의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와서 자신을 가르치듯 제가 이번에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조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간대요. 의사들은 당황스럽답니다. 그건 틀린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이게 맞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이유가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찾아가기 위해서 요즘 인터넷 기사들을 참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기사의 80%는 이단이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찾고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이제 목회자들의 눈에서나 아니면 신학자들의 눈에서는 엉뚱하고도 거짓된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감언이설과 같이 굉장히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러한 기사거리들, 신앙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의사들도 그 마음이 아닐까요? 저도 성경 공부를 나누다 보면 많은 이들이 엉뚱하고 이상한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도대체 어디서 봤냐? 유튜브에서 봤답니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출처냐? 인터넷에 있는 이야기래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인데 많은 일반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정보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습득되기도 합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경우도 그러하겠죠. 의사를 찾아가서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와 지식을 따라서 의사에게 이야기하죠. 의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떠한 자가 남겨놓은 인터넷 기사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글은 누가 썼을까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도대체 그 글은 누가 써서 거기에 올려놓은 것일까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지 그 글을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공부를 했는지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인터넷에 올라왔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그들을 믿어버립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자는 의사인데, 나름대로 공부할 만큼 공부한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면허증을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들을 의심합니다. 당신 지금 팔아먹으려 하는 거지. 날 속여서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지. 나 인터넷으로 봤어. 지금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치료가 안 된답니다. 그때는 의사가 자기가 아무리 완강하게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 한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요즘은요, 다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좀 보십시오.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사를 찾아가는 요즘의 환자들의 모습과 같이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의 형태와 모습도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옛날부터 경험해왔던 어떠한 경험, 그리고 살면서 깨닫게 되어진 어느 정도의 지혜, 얼마나 지혜로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살면서 알게 되어진 그 지식, 그리고 살면서 어떻게 습득하게 되어진 어떠한 삶의 정황, 그러한 정황들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또한 어느 정도의 경험을 따라서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라 생각하죠. 이 말씀을 읽어가는 순간에도,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나누어가는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구하기보단 이미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을 정답이라 생각하며 신앙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실까? 거기에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이 정답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앙의 참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와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의 신분은 말 그대로 죄인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자기의 지혜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같이 좋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역대 왕들과 같이 내 잠깐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인정과 그 죄인됨의 고백이 없이는 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 잘했죠? 나 이 정도면 잘했죠? 하나님, 이만큼이면 칭찬할 만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한테 좀 좋은 것 보여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나 의인스럽지 않나요? 노아, 그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들고 나오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기도의 현장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신앙을 해나가는 참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조그마한 칭찬이라도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죄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잘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자는 걸 인정하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 철저한 인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드려집니다. 예전에 제가 허리가 참 많이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허리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 이 발가락 끝까지 전기가 타고 오르기 시작하면 자다고도 견딜 수가 없어서 뒹굴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자골신경통이라 하죠. 그 신경통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릎 밑에 있는 그 신경까지 짜릿짜릿하고 찌릿하다가 그게 종아리를 타고 흘러내려가기 시작하고, 종아리를 타고 내려가던 것이 발끝까지 미쳐지면 저도 웬만한 고통 앞에서는 아프다 말하고 싶진 않은데, 야, 이거 정말 이러다 사람이 이 고통 앞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밤잠을 설쳐야 됐던 적도 있죠. 병원을 갔습니다. 수술하래요. 안 합니다. 난 수술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입니다.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의사들이 다 사기꾼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침 몇 방만 맞고 나면 될 문제, 혹은 이렇게 치료만 해주면 될 문제를 갖다가 괜히 수술하라 하는 거 아닌가. 또 다른 병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이 정도면 휠체어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길래 이봐라, 이 사람도 사기꾼이네 하고 또 돌아서 나왔습니다. 또 다른 병을 갔더니 수술하재요. 이건 시술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수술하재요. 그래서 또 돌아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도 아무리 찜질을 하고 파스를 발라도 이 허리 쪽부터 다리 끝까지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수술이 하기 싫으면 이거 치료라도 한번 제대로 받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소개가 있었고, 저는 그걸 이젠 사기당한다 생각하고 속는다 생각하고 믿어보자 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꾸준히 치료를 받았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참 건강히 서 있습니다. 가끔씩 불편함이 제게 찾아오긴 하지만 그것이 버거리만큼 아프진 않고 또한 지금 견디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를 거의 맹신하고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을 먹기까지 제가 당했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밤낮 그렇게 아파하면서까지 의사를 못 믿겠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정말 다리가 나쁜 말입니다만 이대로 톡 잘라내면 이 고통이 좀 그만될까 싶을 만큼 아팠는데 그럼에도 의사를 못 믿겠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치료를 받기 전까지 참 저는 미련하게도 고통을 참아가며 저 사기꾼들 그러고 살았습니다. 내려놓기까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자, 내려놓기까지 그 고통을 참아야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돌보아 가시고 우리의 반석이며 피난처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 내가 모릅니다. 나는 이 경험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가르쳐 주소서, 말씀하소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가지고 와서 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지혜를 붙들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삶의 경험을 붙들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를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것들을 부여잡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비 안에 새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이 읽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습득하려 하지 정말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걸 드리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터인데 끝까지 세상의 고통을 자신 스스로 감수해가며 자신의 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걸 내려놓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좋은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미래를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미래 속에서 자신의 지혜를 따라, 자신의 삶을 따라, 자신의 능력을 따라 무언가를 이루다 보면 대단한 것을 이룰 거라 믿어요. 그 참 말도 안 되는 믿음이지만 그걸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압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경험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자신을 인도해 왔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똑같이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를 따라 믿지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나름대로 설계해 보려 하지만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 것이고,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 번쯤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왔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 왔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어왔다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울며 지나온 인생길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돌아볼 때 나는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하였노라 말할 수 있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후회되고 돌아보면 마음 아파서 울만한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지 마라. 그 지혜를 의뢰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문제는 신앙 앞에 서 있는 우리조차도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하지 않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나를 의지하는지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따라서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인생의 길을 살아갈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는 내일의 인생의 길을 살아가겠죠.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어떠한 길을 걷게 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방법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서 많은 죄들을 짓고 산다 치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오늘 길을 가다가 우영이 지갑이 있는 걸 보고 우영이 지갑을 훔쳤습니다. 이제 눈이 마주칠 때마다 부끄러울 거예요. 아이쿠야, 들킨 거 아닌가? 제가 지금 나랑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이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갑을 훔쳤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함께 속삭이면서 둘이서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지금 눈치챈 것 같아. 내 죄를 눈치챈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죄인의 마음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작은 무언가의 움직임 앞에도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움직여내는 어떠한 행동 하나하나에 내 시선이 계속 두근두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두근방두근방 가슴이 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것 같으십니까? 죄인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떠한 것에 끊임없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가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신 거 아닐까? 지금 내 마음 안에 숨겨놨던 죄를 보신 게 아닐까? 지금 내 눈이 지었던 죄를 보신 건 아닐까? 내 생각이 지었던 죄를 보신 건 아닐까? 내 삶의 손끝에서 미쳐졌던 그 죄를 지금 하나님 보신 건 아닐까? 끊임없는 부끄러움 속에서 내가 하는 어떠한 손끝의 행동마저도 조심스러워지고, 지금 내 마음의 죄를 하나님 보시진 않았을까? 지금 내 마음으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생각하며 숨겨놓았던 그 죄마저도 하나님 보시진 않았을까? 이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고 이 마음 안에 꼭꼭 숨겨놨으나 혹여 주님 지금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이 마음이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 심령과 생각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분으로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늘 조아리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을 속일 줄 모르나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눈을 속여내서 그에게는 의로워 보일 수 있을 줄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의 형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게 되는 마음의 가짐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품게 되어지는 생각의 모습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인인 거예요. 주님, 또 내 손끝이 죄를 범하려 하고 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배척하려 하는 이 마음이 찾아올 때 주님, 또 용서하십시오. 또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럼 이 죄인의 삶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진짜 피곤합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보려 하십시오. 이 마음에 언젠가 품었던 죄마저도, 분노마저도 또 내가 분을 품었구나, 또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구나, 또 내가 우상을 섬기려 했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랬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그랬구나. 이러한 고군분투의 인생과 삶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 길인지. 참 고단합니다. 참 힘겹습니다. 때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을 위해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우리의 삶은 빚진 자의 삶인 겁니다. 빚을 진 거예요. 이번에 로마서를 통해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갈 때 한 청년이 적용에 대한 것을 막 써내려가면서 참 제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를 만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할 만한가 싶을 만큼 자신은 이제 빚진 자의 삶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의 적용의 길들을 쭉 써내려가는데,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살 거다. 그 빚이 내게 족쇄가 될 것 같고 억누른 무거움이 되어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다. 은혜를 받았다 생각했고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빚인 줄 몰랐다. 이제는 빚을 갚으며 살겠다. 많은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 생각해요. 그거 다 빚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생각해요. 그거 다 빚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이니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은 눈 안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그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길이 아니라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지, 도르래로 쭉쭉쭉 끌어올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오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그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묵념하십시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될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안에 새겨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순간도 주의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한마디 던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교회가 듬성듬성해서요 2m 간격 충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몇몇 분들 이렇게 조목조목 앉아 계신 분들 빼고요. 참이 얼마나 은혜예요. 이것을 굳이 강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정리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삶을 산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된 저에게
어떤 한 법관이 와서 죄를 사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큰절 2번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저한테 죄 지었던 사람을 만났어요. 이야, 이 인간 봐라. 이제 내가 이걸 갚아내야겠다 하고 멱살을 끌어잡고 빨리 나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외쳤어요. 그랬더니 저의 죄를 사해줬던 법관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저를 불러요. 악한 자야,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준 것이 더 크건만 그 조그마한 사람의 죄조차 사해주지 못하겠더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향해 살아오게 되면서 경험하게 될 수많은 핍박과 박해도 충분히 견딜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됨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의인에겐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판단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려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3가지가 골고루 이루어져야만 진짜 신앙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세요.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제 설교를 듣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제 좀 지겨운데 어떡하지? 유튜브를 달아보십시오. 전국에, 전 세계 별의별 목사님들의 설교들이요 가득가득 넘쳐나 있습니다. 찬양은요, 요즘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찬양은요, 진이 아니면 뭐 음악 프로그램 아니면 어떤 유튜브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찬양도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비었죠. 기도는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 대신 기도하는 걸 듣고 있겠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기도만큼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보세요. 말씀은 홍수처럼 넘쳤죠. 찬양도 마음껏 넘쳤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굴은, 기도의 자리는,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었죠. 왜냐고요? 죄인이 아니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는 그 말씀을 따라 나름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지하고 생각하는 그 지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일 거야 생각하며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이 분명히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찬양 들어가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찬양하니까 자기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고 얼마나 큰 잘못이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였는지를 들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텐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미 의인이 되어서 이미 다 자신들은 욥이 되어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 착각해요. 다 의인이라 그렇습니다. 다 욥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말씀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차고 넘쳐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들만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키워냈더니 찾아온 고난 속에서 찬양이 위로를 해주니 그 찬양이 위로를 들어가면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신앙이라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바가 뭔가를 하나님께 아뢰고 듣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직통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령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웃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성도들한테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십시오, 이 부탁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미쳤다 그랬어요. 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들을 해야 되니까 이 미친 사람들 기도 좀 그만해라. 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냐? 집안 좀 보살펴라. 집도 돌보아라. 삶도 살아라. 너무 기도만 하는 거 아니냐 싶었습니다. 이젠 교회가 거꾸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1시간만이라도, 제발 1시간만이라도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죄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의인이 되어 있어서, 다 바리새인이 되어 있어서, 다 욥이 되어 있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우리에게 힘겨움과 어려움을 주셨노라 고백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진짜인진 기도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지금 이 3개월의 시간, 4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지금은 가마솥을 붙드는 세 개의 다리 속에 기도만 빠졌습니다. 말씀과 찬양은 두 다리로 지탱되고 있어요. 이제 기도만 끼워 놓으면 이 가마솥이 단단하게 붙들림 바 될 수 있습니다. 이 제갈골명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세 개의 다리가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이 받쳐주는 가마솥이 단단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기도만 채우면 됩니다. 우리 함께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린 의인 아닙니다. 우린 욥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내가 욥이라 생각이 되신다면 틀렸구나, 또 내가 틀렸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정말 그럼에도 욥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내가 욥이다, 난 욥과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야만, 그 죄인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